명절 잘 보냈습니까? 못 보냈어요? 잘 보냈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습니까? 자, 우리 랩먼트 학교 또박또박 한번 제목을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들 식물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식물을 한 번씩은 이게 심어 봤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초딩 때 막 이렇게 막 심어보고, 형이 식물을 심는 걸 참 좋아해서 형이 막 심어놓은 이렇게 수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른 데 막 심고, 그러면 제가 옮기는 걸 막 줍고 그랬어요. 제대로 지식이 없어서 막 옮기고 이런 건 막 줍고 그랬는데, 우리 랩먼트도 한 번씩은 이렇게 뭔가를 심어본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한 번씩은 심어본 기억들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랩먼트가 무엇을 이렇게 심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또 그에 대한 열매가 나는 건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41절 41절에서 우리 44절까지 우리 4절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앞에서 어디 앉았다고 했죠? 헌금함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 거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가 딱 앉아가지고 본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나 딱 본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이렇게 보는 그 모습.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헌금함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제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어제 늦게 잤어요. 여기 다들 몽롱해 보입니까?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2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나왔어요. 자, 과부가 뭡니까? 범죄와 과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과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남편을 잃어서 홀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여인분을 보고, 여자분을 보고 과부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과부라고 합니다. 자, 그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이라고 했어요. 두 렙돈. 자, 동전을 얘기하는 건데 두 렙돈. 자, 두 렙돈이라고 했을 때 현 원화의 시세로 그 두 렙돈을 보면 얼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과부가 넣은 헌금에 넣은 돈은 현 시세로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두 렙돈의 가치가 500원. 여러분, 지금 500원으로 뭘 살 수가 있을까? 요즘 과자 한 봉지 얼마입니까? 내가 초딩 때, 3학년 때 이렇게 되면 과자 한 봉지 500원 이렇게 했어요. 500원이랬다니까. 진짜로. 요즘 이게 편의점 가서 과자를 이렇게 마트 가서 과자 봉지를 한번 보면 웬만한 과자는 1,500원대. 그게 이제 평균. 그리고 좀 맛있다, 또 유명한 과자다 하면 얼마를 넘어가냐면 2,000원을 넘어가네요. 우리라면 또 500원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불량과자. 쫀득이 얼마예요? 헐. 그 500원 불량과자 뭐 있어요? 알맹이 뭐지? 있어요. 네, 200원 하는 그런. 채연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 텐데, 그죠? 시세를. 우리라면 500원으로, 범주는 500원으로 뭘 살 수 있어요? 과자. 뭐 사지 않아요? 불량 과자는 살 수 있다는데. 초딩, 우서가 500원으로 과자를 어떤 과자를 50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껌 얼마예요? 아, 껌 500원이에요? 롯데 껌? 껌은 500원. 자, 5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랩마트도 500원이라고 했을 때 많아요, 적어요? 우리 랩마트한테 500원은 큽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랩마트들 세배 다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 진짜? 뭐 명절 때 이렇게 뭐 결혼 못했다고 혼났어요? 자, 다들 세배했죠? 세배하면 세뱃돈 보통 이게 초딩들은 얼마 받습니까? 허진 얼마 받아요? 세뱃돈 하면? 평균으로 합쳐서 받아요? 고딩들은 보통 얼마 받아요? 세미나? 한 명당 5만 원. 고등학생들은 한 명당 5만 원. 그죠? 세뱃돈도 많이 받아, 요즘은. 그죠? 여기 5만 원권이라는 그 지표가 생겨서 사람들도 이제 세뱃돈 주는 것도 참, 그게 안 생겼으면 저게도 참 괜찮을 텐데, 저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세배를 받긴 받았는데,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500원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가치, 웬만한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는 그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이 두 렙돈을 넣었어요. 500원. 그 당시에는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라고 했을 때도 정말 작은 가치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그 옛날에도 너무 작은 가치였어요. 그걸로 이 과부는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두 렙돈을 가지고 헌금 앞에 과부가 넣은 겁니다. 한 과부가. 그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자가 얼마나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했을 때 하루 생활비가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 부자의 하루 생활비는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가난한 과부의 하루 생활비는 500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자는 여기서 얼마나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많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부자는 많이 넣었다.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하루 생활비 10만 원 중에 많이 넣었다라고 해서 절반인 5만 원을 넣었다 칩시다. 헌금함에 5만 원을 넣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 가난한 가운데 자기 생활비였던 전부를 500원을 넣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4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부자들이 넣은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을 예수님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불러서 제자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렙돈, 너무 적은 가치였던 그 두 렙돈을 넣은 과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런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뭐 했다? 제일 많이 넣었다. 자, 5만 원과 500원의 차이가 어때요? 누가 많아요? 어느 게 큰 금액입니까? 분명히 부자가 넣은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가 많이 넣은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왜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헌금에 관하여 우리 렘넌트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헌금에 관하여. 이 과부가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면. 그런데도
이 가부는 뭘로 넣은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자, 그렇다면 랩먼트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자, 우리 랩먼트들 중에 부모님께 헌금하라고 주시는 돈도 있을 겁니다. 어떤 랩먼트는 용돈 중에 헌금하는 랩먼트도 있겠죠.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지 않는다면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용돈을 받는다면 따로 부모님께 헌금할 돈을 받으면 그거는 올바른 헌금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용돈에서의 헌금 생활을 우리 랩먼트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랩먼트들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하면 뭐 보통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으면 그것도 하기가 이렇게 어떤 랩먼트는 뭐 아까워가지고 그거 헌금 안 하고 차라리 불량식품 사 먹고 그런 랩먼트도 있겠죠. 그죠? 그런 랩먼트도 있을 겁니다. 우리 랩먼트의 헌금 생활은 어떠냐? 점검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돌아옵시다. 고린도서 9장 자, 우리 랩먼트가 심을 것이 뭐냐? 우리 랩먼트가 심은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심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연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랩먼트가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랩먼트가 먼저 심을 것이 있어요. 우리 랩먼트가 뭘 먼저 심어야 되느냐? 랩먼트의 중심과 믿음을 랩먼트는 심어야 돼요.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될 일이라. 헌금하기 이전에 랩먼트가요 중심과 믿음을 먼저 심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을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여호와는 뭘 보시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 렘넌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받고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한 그게 아니라 렘넌트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렘넌트가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과부가 드렸던 그 적은 가치의 두 렙돈, 어떤 중심이었을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다면 너무 500원에 대한 너무 작은 가치였지만 내가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가치 없는 금액이에요. 거들떠도 안 보는 5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요,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라니까. 그걸 넣은 중심과 그걸 넣은 믿음은 뭐겠느냐?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500원보다 5만 원을 넣었던, 5만 원 넣은지 안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자들, 이거보다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는 그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너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 중요한 게 뭘 먼저 렘넌트에 뭘 심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을 우리 렘넌트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헌금 생활하느냐? 외식합니다. 외식이 뭔지 알아요?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외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가장 혼을 내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혼을 내셨습니다. 외식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뭘 담아서? 중심과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이게 가장 먼저 심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과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느냐? 헌금, 또 다른 말로 연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에 쌓아두면 누가 오지 못한다고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땅에다가요 하면 충분히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면 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잃어버렸죠? 땅에 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잘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레몬트가 생각하기에 헌금은 아까워. 1,000원 더 하기도 너무 아까워. 왜?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레몬트가 하는 헌금은 지출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도 잘 기억하세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에요.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자, 또 이 헌금을 우리 어디에 합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에 우리 헌금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헌금을 드렸어요. 그죠? 조사님도 이렇게 봉투에 항상 넣어서 합니다. 이게요, 적은 금액이에요. 조사님 주일학교 헌금을 얼마냐? 5,000원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18절 한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이 자,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가 영 거시기 합니다. 뭐 설 때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줬다. 그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게 연보를 조금씩 좀 모아서 누구한테 전달했죠? 누구한테 전달했다? 네. 집중합시다. 오늘 진짜 분위기 영 주의 아버지. 자, 빌립보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누구의 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편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했다? 누구? 우성아, 누구? 그러게요. 성경을 봐, 성경을. 자, 빌립보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나는 풍부하다. 내가 모든 것이 있다. 너희가 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뭘 전달했습니까? 돈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되어 있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한 거다? 기쁘시게 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까요?
그걸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스님하고 꼭 포럼하면 뭐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전도자에게 물질로 돕는 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한번 꼭 포럼하면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전도자를 이렇게 사역을 돕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맞추는 선생님 말고 우리 맞추는 랩먼트가 있으면 다음 주 제가 분상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 하나님께 하는 게 될까? 5, 4, 3 셈이 나오지 않는다. 안 나오네. 그래요. 심장이 막 쫄깃해서 자, 뭐만 또 이것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게 하나님께 하는 거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걸 보고 우리는 구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 또한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성경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넬료라고 했어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로마 이제 있는 그 군대 중에 그 이달리아라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지휘관이죠.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뭐 했다? 기도와 뭐가? 구제가라고 했어요. 기도와 뭐가? 구제가. 군인, 직업군인, 직업으로 말하면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은 백부장이라고 했을 때는 한 중대장급 돼. 그 직업군인이 뭐 했다고요? 기도와 구제를 했다. 구제는 뭐라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보고 구제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육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세훈이가 이렇게 그런 게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런 걸 참, 세훈이가 그런 걸 참 잘해요. 이게 막 할머니들이 막 요즘 이렇게 막 폐진을 많이 줬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요. 막 폐진 막 여가 한 그 시러가 막 오르막길 올라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막 세훈이 막 밀어주고. 맞니 세훈아? 그래요. 그게 구제예요. 그것도 구제예요. 자, 이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됐다? 상달되어. 자, 또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자, 이걸 보고 구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보면 어려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어려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어려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나? 목사님 제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죠. 어려운 친구 많아요. 랩런트들보다 더 어려운 친구 훨씬 많아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덜 떨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놀림의 대상입니까? 양아치처럼 같이 막 이게 막 괴롭힐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 어려운 친구, 그 너무 부족한 친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부족한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자가, 그게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번 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 나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인색함이 뭐예요? 너무 아까워하는 마음, 그걸로 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헌금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 11조 하는 거 너무 아까워. 인색함으로 우리라면 헌금하지 마. 그렇게 헌금 배우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함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뭘로 하지 말라고 하죠?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라면서 자, 헌금에 대한 종류를 얘기했어요. 교회 하는 것도, 전도자를 돕는 것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 그들을 돕는 것도 다 헌금이에요. 다 헌금이에요. 근데 뭘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하지 마라. 그리고 뭘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 그거 받으세요. 우리라면서 오늘부터요 헌금 싹 다 바꾸세요. 마음의 중심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돼. 뭘로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왜? 지출이 아니라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는요, 저는 돈이 없는데 없어도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헌금 계획. 헌금 계획.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 상황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학교 안 가는구나. 학교를 가게 되면 꼭 파악하세요. 가난한 친구, 그리고 몸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나 좀 덜 떨어지고 좀 모자라게 보이는 그런 힘든 친구들, 놀리는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친구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고 모르게, 이거 할 때는 이게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 말은 네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게 돕는 거예요.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돕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요즘 시대는요, 더욱더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아니거든요. 꼭 찾아서 지도새도 모르게 도와보세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포럼을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